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입술로서 고백해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현실과 타협하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의지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분열된 국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강양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맡은 본분에 충실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원동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환경 또한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양육학교의 개강을 통해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원동의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강양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이곳에 모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신방 예고 알려드립니다. 4월 3일 주일 1지역위원회 73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신방입니다. 영상으로 대신방을 진행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원동교회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반, 그 다음에 신약 파노라마, 제자반,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있습니다. 또 많이 신청하셔서 말씀으로 힘든 때에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행사계획표 알려드립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과 주보를 첨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선포하며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의 근황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 12주의 어떤 선교 훈련 가운데 3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다시 이제 훈련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4주차 훈련을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 밤 훈련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금요일 오후까지 훈련을 받은 후 금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 사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도 모두 이제 훈련센터 근처로 다 전학을 시켰고요. 앞으로 이제 9주간의 훈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때마다 건강하게 또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 졸린 시간이죠. 저도 졸린 시간이고 참 집중하기에 되게 취약한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피고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기지개를 한번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졸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서 깨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하면은 또 할 때만 깨고 조금 더 가면 다시 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화면에는 안 뜨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시고 같이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절대화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절대화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을 통해서, 오늘 또 제목이 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마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할 겁니다. 복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 역시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을 바라보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고 성공하고 물질이 풍성하며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은 성공과 물질의 풍성함을 복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욕망과 탐욕의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러한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도들도 이러한 복의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또 그 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세속적인 복의 개념에 매몰되어서 많이 축적하고 많이 쌓아올리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개념이 자기 절대화를 만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복의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복의 근원과 원천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과 복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도 빠집니다. 예배도 빠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고, 내 마음에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며, 또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위치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역사의, 인간 역사의 시작과 처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역사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혼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혼돈에서 시작해서 질서와 안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은 반대로 질서에서 시작해서 혼돈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질서에서 시작해서 혼돈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원역사의 시작과 끝이 혼돈으로 시작해서 혼돈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시작과 끝이 혼돈으로 감싸져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비극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질투와 분노, 교만과 성적 타락, 부패와 복수, 그리고 폭력 등등 모든 종류의 죄악이 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혼돈으로 맞춰진 원역사의 11장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극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무참히 죄로 인하여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 것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2장은 기존의 이야기에서 철저하게 떠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으로 가셔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이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그런 전환점인데 바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새 창조의 어떤 시작과 바로 전환점에 있는 12장 1절의 시작점이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바로
이 12장 1절이 12장부터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12장이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3절 말씀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뛰어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기념물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명성과 이름의 창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를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1절에 나오는 가라와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되라입니다. 이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복이 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가서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시이며 또 사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기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자,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기서는 너는, 너예라고 하나로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오는 문장들을 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너의, 그죠?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족을 떠나고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너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너의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분 모두 자신을 형성하고 오늘날 나 자신을 이루게 한 자신의 어떠함들입니다. 배경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기 절대화에 빠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서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와 대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와 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너의고 떠나서 가야 할 곳은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단어 속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5번 쓰이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이 일들을 보시면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째 날이죠. 이게 1장 22절이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바다와 공중의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장 28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 옆에 있으니까 그냥 눈만 싹 돌리시면 아마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하나 더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에게 복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째 날을 축복하심으로 거룩함과 안식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7째 날입니다. 안식이 하나님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머무는 상태, 그게 무슨 상태일까요? 샬롬의 상태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 그냥 쉬는 게 안식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조화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 날 거룩함과 안식, 그 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계 속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안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심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뭐죠? 자, 2절을 우리 함께 또 졸리니까 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복이 나오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셨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번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났던 복이고 노아를 통해서도 주어진 복이며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을 주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번영과 충만과 번성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두 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주시는 주체, 이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함과 비옥함과 평강과 안식,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또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할 때에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하며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멈춰져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멈춰져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졸리시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맨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집중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로 묶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멈춰져 있는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 안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시고, 이제 다 왔습니다. 저도 이제 잠을 좀 깨우려고 좀 톤을 높여서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요.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복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삶의 그 곳에서 복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인 채 세속적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고 취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조화로운 관계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똑같은 삶을 통해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 성공적, 탐욕적 복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복은 나에게만 멈춰져 있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복을 취하면 된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 나의 친족, 나라 상관 있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나에게만 멈춰져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멈춰져 있지 않고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은 현재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입니다. 가정이며 직장이고 학교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라 하신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성도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지금 내가 그곳에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그곳 삶의 현장 거기로 가라 하셨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왜 원동교회가 이곳 용산이라는 원효로 64길 25라는 이 주소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에 원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원동교회를 세우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만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그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 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말씀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곳에 복이 되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과 삶으로 배운 그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완료형으로 나오는 동사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읽어도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나서 완성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원문을 보시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문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은 복의 원천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 거기에서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지만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부르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너무나 깜깜하여 내 발을 어디다 디뎌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과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대신반과 또 4월 3일날 또 시작되는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약속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을 모르겠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곳으로 내 이 행동을 옮겨야 할지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라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하고 놀라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주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대신방 가운데 좀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가정들이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기를 놀라운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학교를 하나님 아버지의 4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많이 신청해서 말씀을 교육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며 항상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인생들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객체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양육학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고 또한 4월달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온 성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한 달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4월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4월달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여 3월 마지막 주일 이제 4월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만물이 꽃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확진을 받으셔서 지금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바이러스가 다 사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해짐으로 인하여 정말 주께서 주신 그 건강으로 주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후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한 달도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원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3월달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거는 애녹의 삶,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